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시작이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시작되는가.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그 대화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대화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거나 말씀을 전하실 때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새 계명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가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용서한다고 할 때 이만큼 용서하면 많이 용서하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베드로가 무슨 그 말씀을 제하느냐 하면, 주님, 우리가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7번이라고 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 개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숫자 개념에 7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7이란 하나님의 숫자를 의미하고 또 완전 숫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참 많다, 꽉 찼다, 이제 그런 의미가 바로 이 7이라고 하는 의미, 7자라고 하는 그 숫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많이 용서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베드로가 했던 거지요. 근데 그때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무한대,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이렇게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할 때 어디까지 용서하십니까? 내가 이번엔 첫 번이니까 용서해 준다. 2번이니까 2번째까지 용서해. 3번째까지 봐준다. 3번째까지. 근데 4번째는 용서 못해.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하시는 말씀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한번 따라해봐요. 끝까지 용서하자.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할 일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용서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7번의 용서가 아니라 무한대의 용서를 우리들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이 7번뿐만 아니라 무한대의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7번뿐 아니라 70번씩이라도, 다시 말해서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왜? 예수님이 우리들을 7번뿐 아니라 무한대의 용서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한 3번 정도는 용서받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끝까지 무한대의 용서를 우리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7번씩 70번의 용서의 실현이고 현실로 나타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한대의 용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너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거지요.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바로 따라서 보겠습니다. 회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거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용서가 아니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때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한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끝까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집,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는 출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인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의 집, 사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출입구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출입구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축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 여러분이 회개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날마다 만나고 싶은가? 하나님을 정말 만났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꼭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나가잖아요. 보혈을 지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결코 없습니다. 보혈을 지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 용서함, 회개, 죄 용서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족장 시대 때부터 단을 쌓고 양을 잡아 피를 흘렸습니다.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양을 잡아 피를 흘렸습니다. 성전에서 양을 잡아 피를 흘렸습니다. 보혈을 흘렸습니다. 근데 그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그 보혈이 곧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보혈을 지나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하나님 좀 만나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겠냐고. 간단해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더러운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문을, 축복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용서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출입구는 곧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그래, 은혜의 시작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는 은혜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회개란 무엇일까? 회개란 방향을 돌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 가던 길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찾기 위해 잘못된 길을 가던 너희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7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조금도 정확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그 뒷부분 여호와께로부터,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 턴하는 것, 회개라고 하는 것은 턴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오라. 어디로? 여호와께로. 여호와께로 턴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길에서 턴하는 것입니다. 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턴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던 너희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턴하라, 방향 전환하라. 메타노니아, 히브리 말로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군대 용어인데, 로마 군인들이 처음 세상에서 이제 군대 입대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제식 훈련입니다. 남자들도 군대 잡혀가면 이제 군대 이제 가게 되면 군대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제식 훈련입니다. 제식 훈련 뭔지 알죠? 하나, 둘, 셋, 이게 제식 훈련인 거야. 뒤로 돌아 갓, 뒤로 돌아 갓. 그러면 탁 돌아서야 돼. 이것이 제식 훈련이에요. 제식 훈련. 그래서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라, 방향을 전환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사회인으로,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꾸는 훈련이 제식 훈련인 겁니다. 제식 훈련을 통해서 사회 사제인이 군인이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 제식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군기가 들어가고 딱딱 각도가 잡혀가고, 바로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제식 훈련인 거죠.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 가던 방향에서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용어는 방향 전환, 돌아서는 것인데, 그러면 구체적인 회개의 의미란 무엇인가? 회개의 의미. 회개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회개. 오늘 이 7절 그 상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7절과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앞부분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이렇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가는 것이 죄악의 길이고 잘못된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악인은 그 가던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이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 불의한 자, 내가 나쁜 짓을 해야지, 죄를 져야지, 이 나쁜 짓을 해야지라고 하는 그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그렇게 하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이제 이렇게 갈라서 가지고서 그 삶을 살아갈 때 롯이 어디를 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소돔 고모라 땅이 얼마나 사람이 그 사는 그 환락의 도시, 아주 세상 문화가 쩌들된 곳이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죄악의 도시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던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켜야 되겠다, 불르다가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그 심판하기 위해서 그 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신을 보내는데, 사신을 보내가던 그 사신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만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아브라함의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리고 대접을 잘 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중에 이제 이분들이 누군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 이분들은 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가는 분들이구나, 하나님이 보낸 사신들이로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불러다가 심판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 거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좀 롯을 좀 그 가족을 좀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대접을 잘 해줬기 때문에 이 사환들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 사환들이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받는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환들이 가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가지고 그 롯이 살고 있는 집에 가서, 너희들 빨리 저기 보이는 성 있지 않냐, 저 성으로 빨리 도망을 가라 라고 사환들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에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 너희들이 저 성을 향해 가다가 절대로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뒤돌아보면 큰일 난다. 그리고 저 성까지 가라. 그러니까 이 롯이 이야기합니다. 저 먼 데까지 가기가 좀 그런데 요 근처에 소알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럼 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걸로다 소알 땅으로 좀 피하게 해주시지요. 그러니까는 이 사환들이 그럼 그렇게 하라. 그리고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땅하고 가까이 있는 그 작은 조금만 피해갈 수 있는 피하면 그 소알 땅이 나오는데 글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더라도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가족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소알 땅으로 가는 길에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롯의 아내가 어떻게 돼? 아이고 아쉽다. 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게 참 좋았는데, 강남 땅에 사는 게 참 좋았는데, 아이고 이렇게 딱 뒤를 돌아다보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여러분, 뒤를 돌아다보는 거, 뒤를 돌아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도 그 마음에 그 아쉬움이 남는 거, 미련이 남는 거라. 죄 짓는 그 환락의 도시에 사는 것이 너무나 재미가 있었는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 소금 기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금 기둥이 되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기서 그냥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걸 미련을 끊지 못하고 그거를 뒤를 돌아다보는 그 모습 속에서, 끊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는 것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죄 짓는 그 삶을 완전히 끊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끊지 못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거예요. 회개란 뭐냐? 회개란 완전히 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완전히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지요. 이게 바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끌려 살던 그 생활을 단호하게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것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말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던 애굽 땅을 계속 생각하고 애굽 땅을 돌아다보는 것입니다. 계속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이지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계속 애굽을 들여다보잖아요. 우리가 그 땅에 있을 때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를 구울 때 고기 한 점씩 우리가 건져 먹었었는데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계속 죄를 끊지 못해. 또 하고 싶은 거야. 또 죄를 범하고 싶고 그거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죄의 문제를 끊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문제지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끊는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끊어버려야 하는가? 어떤 죄? 첫째는 따라서 보면 욕심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를 낳게 하는 거예요. 죄를 낳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욕심에 의하여 인생이 넘어지는 것이죠. 욕심에 의해서. 욕심이 점점 커져서 결국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끊어버릴 때 헛된 욕망과 욕심을 끊어버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어. 이거 하고 나면 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거 갖고 싶으면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는 끝이 없이 그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더 커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사망을 낳는 첩경인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을 끊어버려야 되는가? 첫째는 욕심, 두 번째는 따라서 분노를 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조금만 이야기하면 분노 내는 사람이에요. 분노를 내. 마음에 상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 마음에 깊이 담아둔 상처를, 이런 것을 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다. 그때 가인의 얼굴이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가 어찌 안색이 변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색이 뭡니까?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어떤 얼굴일까요? 화가 치밀어 있는,
분노하는 얼굴이 가득 찼던 거지요. 그리고 죄의 욕심은 내 문 앞에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두 번째 동기는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 작은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면 결국 그것이 죄를 낳게 만듭니다. 그래서 욕심을 끊고 분노를 끊어버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해보세요. 악한 생각을 끊어버려라. 악한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첫째는 욕심, 두 번째는 분노, 세 번째는 악한 생각. 이것을 끊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꾀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꾀라고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 꾀, 생각. 악한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하게 되는 것은 악인의 꾀, 이 생각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쫓아가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악한 생각에 미혹될 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이 악해지고 내 삶이 악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내 행동을 만들고 우리의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은 나의 인격과 인생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내 모습은 내가 가진 생각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결정되는 것이지요. 착한 생각을 품으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생각을 품으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지요. 좋은 생각을 품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끊어버려야 돼요. 돈을 생각하는 사람은 돈의 종이 되고 맙니다. 권력을 생각하는 사람은 권력의 종이 되고 맙니다. 죄 짓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죄인이 되고 마는 거지요. 은혜의 문, 그것은 곧 회개의 문입니다. 회개란 욕심을 끊어버리는 것이요, 회개란 분노를 끊어버리는 것이요, 회개란 악한 생각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버려서 은혜의 방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방으로 들어가고 용서의 방으로 들어가고 사랑의 방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